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국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10월 6일 화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 같은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도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디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를 도우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전달하는 봉사의 일을 아무라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르게 하려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한 사람을 더 보냈는데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낼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역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디도와 함께 간 다른 형제들도 이곳 여러 교회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부탁한 헌금의 일을 또 그 일을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송받은 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진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큰 신뢰를 갖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이제 선택하고 추천하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만 본다면 교육자인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진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올 초에 청소년 교회 오고 두 분의 선생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사로서 동역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죠. 오늘 성경을 읽는데 그 두 분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부분을 읽을 때는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 매일같이 우리 밴드에 큐티 영상을 올려주는 우리 은서초원 목자님, 그리고 또 5명의 목자님들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큰 신뢰를 갖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교회를 신뢰하고 또 이 작은 종의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서 순종하여 열심을 내어주는 우리 다혜, 수빈이, 다영이, 진영이, 태영이, 채민이, 우리 목원들이 생각났어요. 물론 생각난 분들 중에 특히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
더 칭찬받는 분들, 더 열심인 분들이 계시죠. 말하지는 않을래요. 제 마음에 주님과 비밀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교육자와 또 그리고 교회가 보기에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인지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잘생긴 외모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인지 또한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큰 신뢰를 갖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데 아마도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신뢰하시는 제자로서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알게 하는 어떠한 덕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자보다 그리고 선생님보다 어른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일에 있어서 정말 더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것이든 교회 사역이든 비전이든 또 꿈을 꾸는 것이든 여러분의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노는 것이든 이거 나 혼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시기에서는 전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안타깝게도 어른들이나 또 부모 세대들에게 칭찬보다는 비난을 좀 많이 받은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뭘 안다고 나서겠어, 내가 조그만 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나서긴 나서겠어요. 그럼에도 나설 수 있다, 나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모습이나 어떠한 세상의 비난으로 결정된 나는 결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 이 일로 교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청소년들과 저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칭찬에도 종류가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기 쉽지 않아요. 다 입맛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참된 교회 안에서도 참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부분, 교회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칭찬받는 것과 그리고 앞서 말했듯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신뢰하시고 또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기준으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22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을 더 보냈는데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번 다 읽어보면 그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자기 힘이나 자기 생각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는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낼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신뢰할 만한가요? 지금 문제투성이어서 바울이 그 교회에 몇 번이고 편지를 보내고 또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꾸짖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큰 신뢰를 갖고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열심이란 것은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지속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그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든 또 일하는 어떤 대상이든 그것들이 나의 뜻과 나의 힘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거나 어떤 낙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열심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든. 바울이 보낸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 가면서 이건 분명히 제 상상이지만 그 교회 가서 문전박대 당하는 거 아니야. 바울마저도 비판하고 막 이단이라 하고 돈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면 더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야 이런 말들도 들었다고 하지만 또 바울에게 이러한 말 저러한 말 다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여러분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는 좋은 소리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해서는 열심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 사람이든 저든 여전히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도 저도 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뜻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소위 꼬라지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풀려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이 모양인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럼요. 난 저를 믿는데요. 난 남편 믿어요. 왜? 왜?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람 믿는 것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난 당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 믿는다고. 설사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올바르게 이끄실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자기가 옆에서 기도할 거래요. 그래서 저 믿는데요. 와, 진짜 멋있대. 섹시하대. 다시 말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아까 그 사람도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섭리에 따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 일들, 힘 빠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은 언제나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큐티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직업병인가 봐. 쉽게 말해서 사랑하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간절한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큐티하면서 마음에 맴도네요. 여러분들 오늘 큐티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나 혹시 의문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밴드 댓글로 달아주시고 성경만이라도 읽었다고 함께 남겨주시면 참 서로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